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오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교훈을 따라야 합니까? 어떤 교훈이 더 훌륭합니까? 어떤 선생님이 더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A 교훈, B 교훈, C 교훈, D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골라 잡으세요.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D가 제일 좋다. 그러면 D 교훈으로 갈 겁니다. 대학을 골라 잡으세요.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A 대학으로 가야 성공하지. A 대학에 좋은 교수가 있지, 좋은 선생님이 있지, 골라 잡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따라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훈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교훈이 아니라 소식인데 많은 사람들은 교훈의 하나로 봅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그럴듯하구나, 설득력 있어, 저 선생님이 훌륭해 하고 감동됐을 때 움직인다면 그건 교훈이에요. 골라 잡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더 좋은 학군, 우리 서울에 있을 때 강남 3월달이 되면은 가만히 있는데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북 어디서 살다가 학군 좋은 데로 이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군을 옮기듯이 더 좋은 데로 더 좋은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으면, 내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사실은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고 내가 왕입니다.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히 내 하기 나름이지 신앙도 그거는 사실은 소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따르겠습니다. 비교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쭐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우쭐대기가 쉬워요. 마치 우쭐댈 권리를 얻은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 안목과 내 존재와 내 행위와를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 물음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라는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꼬? 요 정도만 될까? 교훈과 더 나은 선생님을 찾아가고 내가 교훈을 만들어가고 습득해 가는 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이 젊은 부자와 같은 질문이 없습니까? 누가 선한 선생님일까? 너가 더 나은 선생님일까? 어느 대학이 더 좋은 데일까? 어느 곳이 더 나를 성공시켜 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걸 고쳐야 더 행복할까? 묻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땅에는 선생이 없습니다. 물론 있죠. 교사도 있고 지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의 소식은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교훈으로서
충고로서 이거를 내가 고쳐서 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돼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선생은 신앙에 있어서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 더 나은 선생님 있는 줄 아니? 우리가 따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계급주의 타파예요. 아, 저 목사님은 나보다 낫다. 저 성도는 나보다 못하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좀 모른다.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라는 겁니다. 이 직업은 저거보다 낫다. 이 직업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때 했으면 이 짓거리 안 하고 있었을 텐데.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내 기준에 더 선한 일, 더 어려운 일, 더 가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게 없는데 내 판단에 선한 일, 내 판단에 선한 구원, 내 판단에 옳은 일, 교만이요 비교요 우쭐대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딱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무한한 위로입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직업도 더 우월한 직업이 없고 어떤 사람도 더 우월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딱 깨시는 거예요. 나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충고입니다. 율법은 교훈이에요. 자, 살인하지 않았으면 안 해. 미워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욕심부리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탐내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명예를 탐하는 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명예와 자존심이 센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잘할 수 있어요. 낮아도 자신의 존재를 너무 사랑하면은 거짓말을 잘하게 돼요. 명예와 자존심, 명예와 거짓말이 딱 붙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너무 의심스럽죠? 명예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이죠. 도둑질, 남의 것을 탐할 때 생기는 것이죠. 속여 뺏지 말라. 탐심, 부모 공경하라. 이거를 율법으로 제시했어요. 그러자 20절에 이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율법을 다 지켰다니요. 정말 탐욕을 한 번도 안 부렸을까? 정말 남과 비교해서 우쭐댄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졌을까?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을까? 남의 권리를 살짝 칭송할 때, 남이 칭송했을 때 자기가 한 일이 아니어도 살짝 자기가 칭찬받지 않았을까? 근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과연 율법이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탐심을 안 버리고 교만치 않고 우쭐대지 않을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면서 율법을 지킬 능력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누구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탐심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자기 증명과 원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교만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교만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최초의 죄악이고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죄악이 교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아도취형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아주 교만의 극치가 자아도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에요. 세상도 나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내가 해탈해 버렸어요. 대상이 없이 무로 돌아갔어요. 나는 해탈했어요.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 없이 세상과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만 같아요. 자아도취죠.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너는 해탈했고 나는 해탈 안 했고, 나는 율법을 지켰고 너는 못 지켰고, 나는 그 충고를 따라 살았고 너는 못 따랐고, 나는 이 금선을 따라 살았고 너는 못 살았고가 구분될 뿐이에요. 그 해탈이라는 게 엄청난 교만한 말입니다. 근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마치 계급적으로 우월을 획득한 것으로, 해탈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런 순간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대처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세상과 내가 간 곳 없는 것인데, 마치 내가 욕심을 버려내고 내가 율법을 지켜낸 것으로 자아도취에 빠질 때 그것이 우월의식이고 우쭐댐이며 교만함 중에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해탈하게 되면 무슨 행동이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나 이런 불교 사원에 가면은 이렇게 태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불교 사원인데도 막 이런 어떤 그룹 섹스를 하는 불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해탈했으니까. 엄청난 교만인 것이죠. 어떤 걸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진리를 알면 진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것도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된 자유지 뭘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죠. 이 청년은 거의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교만한 청년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은 이 청년이 그리고 부자고 착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무한한 한계, 영적 목마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태생적 한계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만하지 않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 순간 교만입니다. 나는 겸손해.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아담 이후에 누구도 겸손한 자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아담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청년이 사랑받은 것은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죠? 배고파. 그건 뭔 증거죠? 음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그러나 예수를 찾아왔어요.
내가 자아도취에 빠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은 했지만 뭔가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영적으로 내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일도 잘 되고 큰 집에서 살고 해도 왠지 마음에 외롭고 공허함 뭐요? 하나님 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자기 의로 채울 수 없음을 조금이나마 느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편에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지고 정말 그 쓸모없게 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대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부족함을 깨닫고 왔으니까 내가 말한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네가 돈으로 구제를 많이 했고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충고로서 교훈으로서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 가진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성취한 것으로는 업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다 버리고 나만 그리스도의 소식을 받아들이라고 예수의 능력을 받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고로서 업적으로서 공로로서 교훈으로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너무 많이 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요. 비교해서 없다고 섭섭해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심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근심조차 슬픔조차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조차 없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해서 교만과 비교로 살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삽니다. 아유,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는 가오를 잡는다. 뭐 에? 연예인이 정말 가오라도 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오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가오라도 잡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으로 찾고 슬퍼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소식, 주의 성령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와야만 욕심, 교만, 탐욕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만이나 욕심이나 거짓말이나 명예를 따르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해탈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새로운 사랑의 힘이 임할 때, 예수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욕심과 교만을 이겨내고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딱 맞아요. 예수께서는 누구도 대처할 수 없고 예수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어요. 대체하지 않으셨다고요. 대체의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체한다는 거예요. 대체. 야, 아기가 엄마가 없으니까 인형을 갖고 엄마라고 대체하고 살아요. 막 껴안고.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엄마가 왔는데도
이걸 포대기를 붙잡고 억만주를 대체한다. 대체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이 율법과 돈과 자존심과 명예와 욕심과 교만과 자기 성취를 하나님으로 대처해갖고 껴안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돈으로나 물질로나 명예로나 어떤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나를 되찾아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너무 이 대체물에 만족하면 대체물을 치우시기도 하세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대체물을 치우고 계시구나. 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몰두해야지. 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사랑을 대체하라는 말을 듣고 근심과 슬픈 기색하고 떠나갔어요. 갔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누구에도 대체하지 않는 사랑을 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만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아닌 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누구와도 대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어떠한 우상으로 대체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으로 나를 대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체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것으로 구원을 얻고 부자 청년처럼 행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과 내 교만을 주님, 내가 없앨 길도 없고 내 빼낼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대처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나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며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